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림과 흰 구름에 대하여 성경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초림을 지난 지 2000년이 지났고, 창조의 섭리를 볼 때는 6일이 지나 이제 7일째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를 말하라 한다면 이미 안식 시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림을 얘기할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문자 하나만 가지고 구름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 내용 하나로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림주를 어떻게 해야 만나고 재림주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재림주는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주처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했어요. 인자라는 칭호는 메시아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분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분을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신 분이 우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하신다, 그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 재림하시는 분의 모습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시고 인자로 오시는 재림주를 맞이하고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천국의 비밀과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하는 그러한 에녹과 엘리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묻는다면,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이름 속에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충신은 헬라어 피스토스로 충성, 신실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충이란 뜻은 마음 중심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생활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해서 충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 교회에게는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2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충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진실은 헬라어 알레디노스로 이것은 참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담과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예수를 참된 자라고 했고 또 예수를 참 하나님이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이란 말은 원어에서는 진리라고 하고 참이라는 말은 거짓의 반대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렇게 예수님을 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짓이 없고 참되시며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사실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허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환상, 허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음 타 바로 재림 주님을 말씀으로 칭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은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말씀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초림 예수라면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들의 영광으로 사역했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분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사역이 있고 아버지의 사역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들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까지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혼 구원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했고, 또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 부활의 터 위에서 믿기 때문에 부활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육 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면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육신이 변화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어린 양에게 했던 표현과 같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랬어요. 그냥 마지막 때 사단과 최후의 영적 전쟁은 물론 육적 전쟁에서도 이분은 이기기 때문에 이분을 따르고 이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암노스이고, 그러니까 초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어린 양의 이름은 헬라어로 암노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재림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어린 양과 초림의 어린 양은 원어도 틀리고 사역도 틀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 가장 위대한 왕이요 가장 위대한 주로서 온 우주와 인간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또 백마를 탔다는 것은 모든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장군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반드시 백마를 타고 도성으로 입성하는데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표현을 모세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표현했고,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통해서 살아나왔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내용이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당신이 재림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이래지 백마탄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피 뿌린 옷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과 거듭남과 구원 받은 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흰옷 입은 자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백마탄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초림 예수를 통해 피 뿌림을 입고 마지막 인자로 오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아버지의 심령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흰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모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죄가 없는 사람들이 이 일을 대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로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 한마디,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죠. 그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받는 순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왜 구태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흘렸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 대상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갔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한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도 노아 때 죽은 영들을 가두는 감옥에까지 다녀왔어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위치 세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죠.
마치 이사야 1장 18절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위로부터 주시는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전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이 창세전의 세계의 말씀을 깨닫고 가는 것이지, 타락한 세계에서 윤리도덕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 갖고는 그 세계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도 흰색이라는 점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떠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랬어요.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을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했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사람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올 수 있습니까? 사람은 무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공중에 떠 있는 물리적인 구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구름에 대한 세계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구름에 대하여 깨달았을 때 그때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겉모습은 육체를 말하죠. 흰 구름이요. 속모습은 무지개와 같은 말씀 자체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 사상은 머리에 무지개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노아 때 처음으로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이 무지개의 비밀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가져올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이 주님도 사상이라는 머리가 다 무지개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두가 다 신령한 무지개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분을 알아보고 따르는 하늘 군대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봤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신령한 하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분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늘 군대의 군복은 희고 깨끗한 새 마포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첫째, 희고 깨끗한 새 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옳은 행실은 헬라어 디카이 오마타입니다. 옳은 행실은 헬라어 디카이 오마타. 이 뜻은 옳을 의자입니다. 의.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재림하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진짜 참 의가 뭐냐? 세상에 옳은 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는 어떠한 비밀을 담고 있느냐? 성경에서 의는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격으로 승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전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고백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2000년 동안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본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빌립보 2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했지만 그 말을 제자들이 듣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빌립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졸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나와 그렇게 오래 있는데 나를 보고도 아버지 모르겠냐? 내가 아버지야. 그랬어요. 근데 믿어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믿어주고 깨닫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로 다시 와서 다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믿는 자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아들 차원에서 아버지격으로 승격하니까 이제는 나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나보고 아들이라 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아들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사도행전도 그랬죠. 올림을 가신 그대로 아들 차원에서 아버지 차원의 올림을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오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이 땅 차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차원으로 올라가도 믿지도 못했고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아버지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로 오시는 재림주를 영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림한다, 재림한다. 재림하면 그냥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뒤집어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아들로 응애하고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분이 30세가 되어서 메시아 사역을 했죠. 다시 오시는 분도 이 땅에요. 사람으로 오셔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자라시면서 공생가 돼서 일을 시작하고 또 마지막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잠깐 남겨두시고 움직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군대는 뭐냐? 군인을 말하죠. 군인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군인은 오직 주인만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신령한 군인이라면 다시 오시는 그분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에게 인정받아서 영원한 세계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니라.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대주시는데도 아멘 못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과 신약 다 받았습니다. 구약은 초림 예수가 오신다고 수도 없이 전했죠. 신약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듯 하고 있죠. 하지만 신약과 구약을 합치면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격으로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2000년 전의 초림 예수는 인자의 역사로 3년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변화체, 신령체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림 주님도 먼저 사람, 즉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 사역을 다 마치신 후 다시 영화로움, 변화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둠과 사단과 그 하수인들을 다 심판하는 사역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다 마쳐지고 지구의 역사도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 분의 말씀 사역 끝은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다 사탄을 불못에 던져 넣음으로 그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하시는 그분을 상상으로 믿지 마세요. 현실로 믿으세요.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몸을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하지 못한 아버지의 비밀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는데 그 비밀을 받는 사람은 영육간에 죽지 않고 변화받는 세계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후 3년 반 중에 어마어마한 시대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3분의 3 중에서 3분의 2가 다 죽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중에서 다시
3분의 1을 가지고 마지막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 갈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믿다가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도 천당 간다는 보장은 별로 못합니다. 왜?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이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초림 예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고 재림 인자를 통해서 육신 구원 받을 때 영육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지 못한 그 육신을 다시 영원한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그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영육간 모든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세계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 그 영광을 다 획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